우리 어린이 주일학교 친구들 안녕. 요즘 주위에 꽃이 하나씩 하나씩 피고 있는 걸 본 친구가 있나요? 이미 노란 개나리는 활짝 폈고요. 벚꽃도 조금씩 보이고 있어요. 앙상한 가지에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친구들을 예배자로 꽃 피우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하게 하십니다. 함께 찬양해요.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해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특별한 사람들만 제사장이 되었지만 이제는 저희 모두를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예배 받으십니다. 저희가 바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소중히 생각하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요, 사무엘상 2장 30절이에요. 사무엘상은 룻기 다음에 있어요. 사무엘상 2장 30절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2장 30절. 네, 이 성경책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사무엘상 2장 30절이 411페이지에 있어요. 네.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 같이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사무엘상 2장 30절 지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 이런 광고 문구를 본 적이 있나요? 알바몬이라는 회사가 TV에 낸 광고 문구인데요. 이 문구에서 알바는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하고 리스펙트는 존중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이 말은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존중하자라는 말이에요. 왜 이런 광고가 나왔을까요? 네. 많은 사람들이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광고가 나온 거예요. 실제로 어느 한 통계에 따르면요, 우리나라의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10명 중 9명은 고객의 태도로 인해 상처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어요. 고객들이, 그러니까 손님들이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부를 때 어이! 야! 라고 부르면서 반말을 하기도 하고 폭력적인 말을 하기도 해서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해요. 전도사님도 알바를 많이 해봤는데 그런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친한 친구들끼리도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면은 나를 무시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얼굴을 처음 보는 사람이 반말을 하거나 폭력적인 말을 한다면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몹시 상할 거예요. 여러분, 리스펙트, 그러니까 존중이라는 말은 상대방을 높이고 매우 중요하게 대하는 것을 말해요. 그럼 존중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네, 전도사님은요, 존중이라는 말에는요, 나이가 많고 적음과 상관이 없이 또 어떤 일에 대한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와 상관이 없이 그 사람을 배려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요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우리 친구들, 집 밖에서 또 집 안에서 어디서나 상대방을 대할 때 그 사람을 존중하나요?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떤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실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장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함께 또박또박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존중하여 섬겨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존중하여
섬겨요. 자, 사사들이 다스렸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나요? 네, 맞아요. 사사들이 다스렸던 시대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던 시대였어요.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세상은 사람들의 죄악으로 점점 물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시대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에브라임에 살던 엘가나의 가정에서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엘가나에게는 한나와 브닌나라는 두 아내가 있었어요. 브닌나에게는 자녀가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당시에는 자녀를 낳지 못한 여인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던 때였어요. 그래서 브닌나는 자녀가 없는 한나 앞에서 자신의 아이를 자랑하며 한나를 무시했어요. 한나는 브닌나 때문에 수많은 날을 눈물로 보내고 있었어요. 한나는 슬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성소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기도였어요. 이때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네, 그래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도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 사무엘을 주셨어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자녀를 얻게 된 한나는 무척 기뻤어요. 하지만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잊지 않았어요. 한나는 사무엘이 젖을 뗄 때까지 잘 기른 후에 기도했던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한나는 사무엘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기를 바랐어요. 한나는 사무엘을 데리고 성소로 갔어요. 그리고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며 이 아이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때부터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곁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어요.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어요. 이들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 가져온 고기를 자기 마음대로 가져가 버렸어요. 이런 행동은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었어요.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강하게 꾸짖지 않았어요. 이렇게 당시에는 제사장들마저도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시대였어요. 하지만 사무엘은 달랐어요.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살았지만 그들의 나쁜 모습을 따라 살지 않았어요. 사무엘은 홈니와 비느하스와는 달리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살았어요. 어느 날 사무엘은 잠을 자다가 어떤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자신을 부른다고 생각해서 달려갔어요. 하지만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을 부르지 않았다고 했어요. 이와 같은 일이 3번이나 더 일어났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여러분, 이 음성은 누구의 음성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무엘은 같은 음성을 4번째 듣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응답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섬기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을 벌하실 계획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무엘을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을 통해 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은 사무엘이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제사장들마저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시대에 사무엘은 어떻게 살아갔나요? 그래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살아갔어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무엘을 기뻐하시며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무엘을 세우셨죠. 사무엘상 2장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내 주변의 분위기나 상황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기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해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기 힘든 상황에 처할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친구들과 있다 보면은 분위기에 휩쓸려 죄를 지을 수도 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분위기나 상황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기 어려운, 하나님을 존중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사님을 따라서 큰 소리로 외쳐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존중하여 섬겨요. 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설교를 마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먼저 존중해 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저희도 하나님을 귀하신 분으로 존중하며 섬기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60초 동안 말씀 노트 살펴볼까요? (1번) 존중이란 상대방을 높이고 매우 중요하게 대하는 거예요. 2번, 한나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기도했어요. 3번, 한나는 기도했던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4번, 당시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5번,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자, 전도사님이 어제부터 부모님들께 특송에 대해서 연락을 드렸어요. 우리 특송 찬양 지금 한번 연습하고 주기도문 하기로 해요.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